오시리.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숨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좋은 땅이 있습니다. 네, 혹시 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선생님, 좋은 주식의 종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당신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카드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해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번 카드사에서 무료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부 고객에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듣다 보면 나중에 이 무료가 한 달일 때가 많고 또 두 달일 때가 많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내어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좋은 것을 굳이 왜 나에게 전화를 할까? 이 좋은 것을 굳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은 자명합니다. 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애쓰는 마케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사기꾼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육적인 것만 누군가가 미혹하고 속일까? 사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 우리의 영을 속이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한번 믿으면 그냥 잘 믿다가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있음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광야 인생길, 믿음의 순례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잘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됨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17절 이전에는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문안 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이들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평생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평생 사도로 살아가고 평생 주님의 일꾼으로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도 맞았고 모함도 받았으며 평생 그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 홀로 걷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구절절 동고동락했던 자신과 함께 했었던 이들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사랑을 표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누군가에게,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속장님들에게,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 인생길을 보내시는 것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선물과도 같은 이들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동고동락했던 믿음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본문 17절로부터 20절을 잠깐 빼버리고 16절까지 이야기한 뒤에 21절로 넘어가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되는데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1절로 가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고 교회 문안하고 또다시 이제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더 문안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문안하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빠져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늘 본문 그렇게 사랑하고 문안하고 고백하는데 갑자기 17절에 권면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자들로부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엇이냐면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빛을 찾은 날, 해방한 날이죠. 그래서 그날이 기쁜 날이고 그날이 행복한 날이고 그날이 웃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이 억압을 받았고 눌려 있었고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빛을 찾음으로 자유케 된 날, 그 광복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면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이 그저 모인 곳, 우리들이 서로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교훈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파라칼로라는 말입니다. 파라, 옆이라는 말이고 칼라, 칼레오라는 말인데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야기해주다,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말해주다라는 건데 이 말은 다시 의역하면 경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서신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신앙 강좌 시간에 예언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왕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참 예언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예언자가 있죠. 항상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키고 덫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방, 원래는 유대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제사의 문제라든가 그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는 문제로 늘 다툼과 분쟁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해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16장을 기록하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죠. 구약에 보면 꾀는 영이었고요, 미혹하는 영입니다. 결국 올무라고 하는 것은 함정에 빠뜨려 치명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무에 이렇게 걸린 적은 없죠.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동물 농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씩 그 올무에 거쳐서 절름발이로, 그리고 목에, 다리에 치명상을 입어 다니는 그런 강아지들을 구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죽지는 않지만 치명상을 입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올무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보통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도덕 폐기론자들, 그냥 막 살라도 된다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치 않고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율법주의자들을 더 지칭하는 것 아닐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읽으신 대로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계속 목표를 가지고 응시하는 것입니다. 항상 눈을 뜨는 것이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누가 나를 미혹하는지를 항상 깨어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멀리 하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은 떠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미혹하려고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19절에서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강조한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평화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 두려움 없이 사탄과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은 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나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탈되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 바로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이미 아셨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짓밟히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짓밟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짓밟는 것은 살포시 밟는 게 아닙니다. 눌러서 으스러뜨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밑에 사단의 권세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곤란케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유혹을 당할 때가 있고 혼란케 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이것이 맞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으니 여러분들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통한 사랑의 삶과 또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교회를 바르게 섬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깨달아 오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분열케 하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경계하고 멀리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경계하고 멀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교우들을 향해서 그들을 말씀을 거스르고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패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안에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길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덧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 고단하고 한 주간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통해 다시금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에, 기도함에, 말씀함에 우리의 영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등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